예, 이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시간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교회 증언 5번 4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 지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아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유다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과 유대인으로 표상되는 교회 역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크게 특징 지었다.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18장의 경고죠. 책망. 아까 말씀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지막 시간에는 아침에 했던 같은 주제로 죄의 도말과 완전을 위한 5 천사의 기별. 옆구리. 오늘 이 문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초기 문집 179페이지에는 생명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이 찔러 넣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이. 또 계속해서 대쟁투 674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686페이지. 구속의 역사 1686페이지 왼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머리와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박국 3장 4절 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는 광선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영어 성경은 방주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영어 성경 어떤 버전을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어요. 나오니 그 속에 무엇이 감춰졌다고요? 권능. 그런데 이곳이
보여지기 위해서 뭐가요? 창으로 그곳을 찌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기념물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큰 영광이다.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뭔데? 굴욕의 편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옆구리의 상처가 왜 굴욕의 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다. 영광의 표다. 어쩌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분께서는 몇 번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그것은 계획된 것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되었어도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요한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두 분 죽음을 당한다. 그게 뭡니까? 한자로 사자성어. 비슷한 말이지만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죽은 사람을 관을 도로 파내서 관을 부수고 참수형을 하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해요.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죽은 사람인데 뭐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토록 그분에게서 수많은 메시아의 증거와 기사들을 목격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인. 두 번. 알고도. 누가 죽인 겁니까, 그게? 군병이 찔렀지만 사실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요? 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찔린 바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 옆구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 권능이 감추인 곳. 그래서 이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기 위해서 사단의 논증을 반박하기 위한 최고의 뭡니까? 증거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머리와 손가발에 있는 기념물보다 훨씬 큰 기념물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와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옆구리.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부터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누어 준 상처가 바로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도 그곳은 중요한 곳입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내인 교회에게 완전한 자신의 의를 주신 그리고 죄의 기록을 우리의 사망에 쓰는 문을 지우시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셨던 남김없이 쏟아내셨던 그 상처가 여기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상처입니까? 그죠? 기념물이죠. 자, 그렇다면 더 좀 우리가 세밀히 들어가서 과연 창으로 찔린 옆구리는 정확하게 어디일까? 뭐 우리가 꼭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뭐 궁금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옆구리 이상으로 뭐 더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하신 그 놀라운 선물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크게는 머리와 몸통과 사지로 이렇게 구별되죠. 근데 이 부분들 중에서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단단한 뼈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뼈 안에. 뼈를 통해서 보호받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때요? 통뼈로 아주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죠? 네, 통뼈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보호될 만한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으로 몸통이에요. 몸통. 네. 몸통은 이 사지는 뼈가 제일 가운데 있지만 몸통은 바깥에 이렇게 사고 있고 안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머리 속과 이 몸통 속에는 뭐 일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어디만 보입니까? 우리 일하는 거는. 손과 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고, 그죠? 손과 발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의 몸통은 일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그러나 머리와 몸통은 사실상은 손과 발이 쉴 때에도 머리와 이 몸통 안에서는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사지죠. 그죠? 그래서 쉼도 주어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일해야 교회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굶지 않고. 자, 오늘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몸통입니다. 몸통. 자, 몸통은 우리 좌우로 12개씩의 갈비뼈가 이렇게 상으로 전부 24개로 이렇게 딱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보면 여기 명치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은 다 갈비뼈예요. 여기는 비어 있죠. 그죠? 복부. 근데 여기서부터 요 뼈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운데 상부와 아랫부분에 횡격막이라고 막이 있어요. 그 막은 이렇게 생겨서 우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뼈에 이렇게 근육을 붙여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윗부분은 가슴, 아랫부분은 배, 이 두 사이가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횡격막은 6번 갈비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우산처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중요한 장기는 1번에서 5번까지의 갈비뼈 안에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뭐가 있죠? 심장, 그 다음에 허파, 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물론 뭐 다른 부수적인 것도 뭐 우리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갈비뼈 밑으로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간, 담, 비장, 췌장, 신장, 위 뭐 이런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중요한 장기일수록 안쪽에 있고 뒤쪽으로 갈비뼈가 앞쪽보다는 여기는 비어 있지만 뒤에는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뒤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상관없이 이 복부, 하복부 쪽에 있는 뭐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있는 숨겨진 장기들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에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플류라입니다. 플류라인데 영어로는 사이드, 옆구리예요. 그런데 이 플류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첼라의 뜻이 뭐냐 하면 갈빗대, 옆구리, 측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방금 이 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갈빗대, 옆구리, 측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몸통의 구조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몸통은 성소의 구조와 동일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 몸은 그분의 교회죠. 그죠? 교회. 그래서 그분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분께서 거하시는 뭡니까? 성소요 성전이다 그랬죠. 그래서 몸통은 12, 12 24개의 갈빗대로 사여져 있고 그 갈빗대는 모두 12개의 흉추 뒤에 척추에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는 어디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에서 내려가죠. 그죠? 네, 머리에서. 그래서 성소가 두 칸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두 칸으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첼라입니다. 첼라. 이 갈빗대. 그죠? 이 첼라가 사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삼면벽, 백향목으로 쫙 둘러싸져 있던 삼면벽이 첼라예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은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층을 돌아가면서 쫙 골방들이 쫙 30개의 골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골방도 같은 첼라예요. 우리말로는 골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41장에 본 그 성전의 계시에서도 이 골방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워졌던 그 널판, 성소의 널판, 이 널판은 갈빗대 숫자의 24의 배수 48개의 이 널판으로 성소 두 칸을 3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는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계시의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렇고 이 3면을 둘러싼 모든 벽들을 다 첼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자, 이 성전과 교회는 모두 어떤 숫자로 시작합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되죠.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그죠? 구약 시대는 12지파. 신약 시대는 12사도가 기초된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죠. 자, 오늘 또 더 이렇게 구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1번에서 5번 갈빗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둘째 칸, 지성소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과 폐죠.
이 심장과 폐는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궤죠.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몸이 심장을 둘러싼 두 장기가 뭐라고요? 폐예요. 허파. 네. 심장은 뭐 우리 주먹만 하다 그러는데 폐는 아주 큽니다. 양쪽으로. 이것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언약궤를 무엇이 사고 있습니까?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숨 쉴 때마다,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성소의 상징들을,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은 어디에 있다고요? 갈빗대 1번에서 5번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구약과 신약의 12 기초 중에서도 첫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신약의 교회의 기초의 시작은 우리 과거에 집회 때 우리 이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몇 명의 제자로 시작되었다고요? 5 제자.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5 제자의 부르심은 12 제자를 임명하시기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에. 긴 텀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구약 시대 교회 12의 기초의 시작 5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12지파가 정식으로 한 나라의 기초로 조직되기 전에 이 일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몇을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 12 그들의 생업이 뭐라고요? 목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목자. 이것이 구약 시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 성막교회 시대에 5 기별이 주어졌죠. 기억나세요? 과거에 공부하셨는데 기억납니까? 도표도 있죠. 5 기별이 주었어. 왕정시대 성전교회 시대에도 5 사업이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대 개혁 사업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유수시대 성전 재건 때에도 5번의 기별과 사업이 있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역시 5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마다 교회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과 사업들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이것은 바로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속에 권능이 감추인 곳. 어디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각 시대마다 그 교회들을 일으키고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켰던 그 놀라운 능력의 기별들은 다 어디서부터요?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성소의 심장,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권능의 기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12번 갈빗대 안에 간담, 비장, 췌장, 신장 뭐 이런 위 이런 것들은 횡격막 아랫부분에 6번에서 12번 갈빗대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갈빗대와 상관없이 가까이 있지만 갈빗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장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장, 대장, 방광. 특징이 뭐죠? 요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장기입니까? 성소로 보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뜰에 있어야 마땅한 장기들이죠. 이건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부분. 그것은 바로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에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 어디라고요?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것. 뭐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횡격막. 성소에는요? 휘장. 예, 휘장. 우리 늘 잘 기억하는 표현으로 휘장. 자,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먼저는 뜰을 들어와야 되고, 뜰의 입구 동쪽 문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려면 첫째 칸을 거치지 않고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로 가려면 휘장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방법이. 그죠? 구조적으로 무조건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성경 몇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5번째 늑간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성경절들인데 사무엘하 2장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이 아브넬은 이때 사울 왕의 군장이었어요. 사울 왕의 군장에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막내 아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2년 동안 다윗을 접대할 때의 군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사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의 군장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었습니다.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이 아사엘이었어요. 이 둘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전체는 길기 때문에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창에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둘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따르는 그런 형편이에요. 아,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오면 내가 너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찔러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발 치우쳐서 저 그냥 일개 사병 그냥 죽이고 끝나. 그 말이에요. 그 기사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배를 찌르니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에는 그의 다섯 번째 갈빗뼈 아래를 찌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첼라라는 단어가 쓰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어떤 성경에도 이런 본 적이 없는데 유독 흠정역에만 4군데의 기사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 27절. 3장 27절. 여기서는 아까 죽은 아사헬의 맏형 요압이 아브넬을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배를 찔렀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여기도 똑같이 흠정역에는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니라. 킹제임스는 한글 킹제임스는 그의 다섯 번째 갈빗뼈 아래를 찌르니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 다음 장 4장 5절 6절입니다. 여기는 이 이스보셋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5절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기도 똑같이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여기는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 둘 사이는 친이종 사촌간입니다. 죽이는 장면이에요.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어리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4가지의 기사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를 찌르니. 근데 흠정역에는 그의 다섯째 갈빗대를 침해되어 있고요. 밑을 침해되어 있고 한글 킹제임스는 다섯 번째 갈빗뼈를 아래를 찌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 사건 다 다윗 시대예요. 다윗 왕 시대예요. 어디를 찔렀는데? 배를 찔렀는데 이 배는 여기 쓰인 단어는 첼라가 아니라 호메시입니다. 호메시는 말 그대로 배, 복부,
그런 말이에요. 딱 구약 성경 이 네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왜 호메시를 다섯 번째 갈빗대라고 번역했을까? 중요한 것은 배를 번역한 이 다섯 번째 갈빗대 아래, 즉 다섯 번째 늑간이라는 얘기죠. 갈빗대와 갈빗대 사이 늑간. 이곳이 바로 치명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찌르니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 네 사람 다. 두 번 찌를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 표현까지 있습니다. 다시 죽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찌르는 걸 끝났어요. 치명적인 것. 그런데 이 치명적인 심장은 사실은 심장이 치명적인 곳이잖아요. 그죠? 찌르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곳을 찌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네 번 다 어디를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를 찔렀다. 배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심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첫째 칸을 거쳐야 되고 막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만 여기가 나와요. 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6번부터 12번까지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배를 통해야만 된다는 말이죠. 치명적인 심장까지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방향을 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를 바로 심장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미한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에서는 옆구리를 심장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예수님의 심장은 이미 파열되었는데 그 파열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뭐가 찢어졌다고요? 횡격막이. 성소에 무엇이요?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둘러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여기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가 뭐예요?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실 때 뭐예요? 심장도 터졌고 휘장도 횡격막도 파열되었어요.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껍데기만 그죠? 툭 찌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찔렀다고요? 깊이 찔렀다. 확실히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그 물과 피, 그 출처는 어디라는 겁니까? 심장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찌름과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볼 때. 자, 아담은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그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외쳤어요. 이 여자는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예? 그리고 가장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서는 그렇죠. 그죠? 예. 왜요?
천사들도 사실은 아담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와는요, 동질적이면서도 뭐 하기까지 합니까? 내 뼈와 살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56페이지입니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여자가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주니까 아담이 그도 먹었어요.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통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나누어진 반쪽, 한쪽.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여인은 누굽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 여인은 누구예요? 그것은 지상에서 그분께서 뭐 하는 거라고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다 그랬어요. 아담처럼 같이 죽을 결심은 하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 대신이라도 희생할 만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아담은 참 어리석은 그런 결심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아담처럼, 그죠? 사랑하셨는데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초월하는 사랑.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피와 물이에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자, 사단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대쟁투를 벌이고 있죠.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죠, 그죠? 왜요? 그 도전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인데,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면 그분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게 뭘까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뭐 세상에도 그런 게 많이 통하죠,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팍 상하죠, 그죠? 사단이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으로 승리했고,
또 탁월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삼림 때에도,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누구를요 공격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공격하고 하기로 진두지휘를 하죠. 총 공격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이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중심과 몸통의 중심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순간도 이 두 기능은 멈춰서는 안 되는, 그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쉴 때에도, 멈춰 있을 때도 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당신의 교회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이 교회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심장에 이곳을 다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가 그 고통과 그것을 감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친히 당신께서 대신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중한 선물들을 내려보내셨어요. 남김없이 5 천사의 능력의 그 말씀을 여기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제 이 능력이, 이 말씀의 기별들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의 능력들은 그분께서 찔리셨던 옆구리, 그분의 5번째 늑간. 왜 제가 이것을 1번부터 5째 갈비뼈 안에 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5번째를 언급하느냐 하면요, 심장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대충 쉽게 하트 모양이죠, 그죠?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위에 2개, 아래에 2개 이렇게 4개의 방으로 하트 모양이에요. 그런데 심장의 정점이 어디냐 하면, 정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그죠? 심장의 정점은 여기가 아니고 1번이 아니고 5번 늑간이 정점이에요. 아니 구조적 해부학 명칭이 그래요. 심장의 apex of the heart. 5번 늑간에 심장의 정점이 있어요. 알았죠? 여기를 찔러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5번째를 아까 사무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의 기별들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이 여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처럼 뭐요? 죄의 용서와 도말을 위한 능력이고, 교회가 최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모두 완전한 진리의 영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으심과 고통과 찌름과 흘러내리는 물과 피를 다 보았어요. 과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무엇을요?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굳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자원하시지 계획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뭐요? 생각을 보셨어요. 다섯째 천사의 진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기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교회들이 취해왔던 모든 그 대적하는 기별을 반대하는 그 모든 사건의 섭리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제 이 현대 진리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온 땅이 환하게 되어서 그분의 영광이 오해가 없이 이 사업을 마칠 수 있기까지 우리 모두 이 진리에 정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